계시록 13장 17절 18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특강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 그리고 14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666도 나오고 두 짐승도 나오고 14만 4천도 나옵니다. 계시록이 이제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 잘 살펴봐도 계시록이 이런 맥락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큰 그림을 아마 다 그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3장, 14장을 하고 나면 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상징 체계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은 거의 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 15장, 16장 가면 7 대접 심판도 나오고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도 나오고 그 이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해서 계시록이 끝으로 달려갑니다. 13장을 보겠습니다. 두 짐승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13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절을 보았던 12장 17절을 한번 봐야 이해가 됩니다. 12장 17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용이 서 있던 곳이 바다 모래 위인데, 용은 유대의 묵시문학 전통에서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로 12장이 끝났고 13장 첫 시작하는데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옵니다. 용은 사탄이고 짐승은 국가 권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국가 권력이 아니고 국가 권력의 최고의 우두머리는 황제잖아요.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국가 권력의 최고의 황제는 로마 황제잖아요. 자, 이 로마 황제인데 이 사람을 누구로 상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지난주에 봤던 용이 가지고 있던 권세하고 똑같아요. 7이라는 수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용도 하나님과 비슷하게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위장한다 그랬습니다.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인 국가 권력도 역시 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 권력인 짐승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그 위에 새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 신성 모독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네로 황제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짐승 가운데 첫 번째 짐승은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네로 황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로마 황제 전체의 대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공동체를 다 와해시키고 파괴하려고 했던 모든 로마 황제를 통칭적으로 말하는데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의 재위 기간은 AD 54년부터 AD 68년까지 만 14년, 한 14년, 15년 정도 되는 재위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68년도에 죽을 때 나이가 31살밖에 안 됩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가.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건 물론이고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거든요. 물론 그 화재를 네로가 직접 불을 질렀다는 설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로가 로마의 신시가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구도심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 명분으로 다 잡아 죽입니다.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로가 그 정도로 포악했으니까.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68년에 반란군의 마지막 끝자락에 몰려서 칼로 자기 목을 찔러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네로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게 투명한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그가 파르티아로 망명 갔을 것이다.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설이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죽고 나서 AD 81년부터 AD 96년까지 네로가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네로를 생각하게끔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제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압제 시절에 기록한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압제를 겪으면서 네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닐까. 네로 환생설이 그 당시에 파다했습니다. 네로가 얼마나 악했던지, 그리고 그가 직접 칼로 자기 목을 찔러서 죽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네로의 시체를 본 사람은 일반 평민들 중에는 없고, 그리고 네로의 죽음을 사람들은 다 쉬쉬하고 있고, 설에 의하면 네로가 파르티아로 망명했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망명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다시 여기를 다스리는 건 아닌가, 아니면 죽었던 네로가 다시 살아난 건 아닌가, 뭐 이런 설들이 그 당시 굉장히 복잡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짐승은 네로 황제를 지칭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표범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사자, 곰, 표범 뭐 다 나오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뒤에 나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탄이라 그랬죠. 유대 묵시문학 전통에 의하면. 그러면 사탄이 국가 권력인 짐승에게, 그것도 황제에게, 그것도 네로 황제에게 자신의 권세를 다 줬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네로가 다스리던 그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고난과 핍박을 겪어야만 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문제에 보니까 3절을 설명해 보라 그랬는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는 누구냐 하면 짐승이거든요.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네로 황제죠. 이 네로 황제가 죽게 되었어요. 머리가 상하여.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게 네로 환생설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네로가 칼로 자기 목을 찔러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마치 네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악행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 민간에는 죽었던 네로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네로의 환생이라고 해서 겁을 내고 그 사람의 말을 굉장히 잘 들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3절은 세 번째 질문, 용과 짐승의 관계가 어떠하며 짐승은 어떤 권세를 받았는가? 용은 사탄이고 짐승은 국가 권력, 짐승은 로마 황제, 특히 네로 황제. 용이 사탄에게, 짐승에게 권세를 줬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권세를 받았습니까? 4절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로마 황제에게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최고의 권력을 가진 것 같죠?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은 너무 쉬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건 신성모독하는 거잖아요. 여기 과장되다 하는 표현이 좀 어려운데 이 표현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두려움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주다. 짐승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자꾸 주는 거예요. 겁박하고 겁을 주고 너 예수 믿으면 잡아서 사지를 찢어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과장하는 말을 하는 거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여러 번 봤죠. 이 42달이 얼마의 기간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세속 권력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핍박의 기간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할 권세를 가진 기간은 한정적이라는 뜻입니다. 42달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꼭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한정된 기간 동안만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 이걸 표현하는 거죠. 로마가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져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권세를 가져도 그 기간은 한정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로마 황제가 하나님을 비방해요. 또 누구를 비방해요?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랬어요. 여기 살다라는 건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산다는 게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어로 스케노도 있고 카토이케오도 있는데 지금 여기 하늘에 산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스케노오라는 의미입니다. 스케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비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로마 황제는 하나님도 비방하고 즉 스케노하고 있는 자, 교회 공동체에 적을 두고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죠. 얼마 동안만? 한정된 기간 동안만, 42달 동안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것도 한정된 기간 동안만 권세를 받습니다. 42쪽 보시면 이렇게 짐승의 핍박을 받은 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8절 보니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버림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은 자, 7인의 심판이나 7나팔의 심판에도 돌이키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건 지난주에도 살펴본 구절인데요. 이 땅에 살다, 아까 우리가 본 건 하늘에 살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카토이케오 하는 자들이에요. 육구로 사는 자, 육체로 사는 자, 예배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자연인으로 사는 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영적인 고민 하등의 고민 없이 물질 쫓아가고 육체적인 쾌락과 낙을 쫓아서 사는 자, 그런 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짐승에게 경배하겠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자기의 목이 달아나니까. 그런 자들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교회 안에는 카토이케오 하고 있는 자들이 과연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몸만 교회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다 스케노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다니지만, 교회 적을 두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카토이케오 하고 있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짐승에게 가서 경배하고 무릎 꿇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다 구원받겠습니까? 나중에 심판날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별할 때가 되면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실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드러나겠죠. 스케노하는 자와 카토이케어하는 자가.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정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깨닫고 깨우쳐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혀 갈 자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자 마땅히 칼에 죽겠죠. 왜냐하면 인내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하는 자,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되겠죠. 그러나 성도들은 42달 동안 세속 권력에게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게 허락된 그 기간 동안 믿음의 순결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되겠죠.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두 번째 짐승이 나와요. 첫 번째 짐승은 네로 황제라 그랬고요. 두 번째 짐승이 누구냐? 11절 보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아까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지금 두 번째 짐승, 또 다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그럼 땅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땅과 바다에서. 땅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 했으면 짐승이 땅과 바다에 다 발을 딛고 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 말의 의미가 짐승이 온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땅과 바다가 세상 아닙니까? 5대양 6대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가 온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자, 두 번째 짐승입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한다니까요. 자, 이 두 번째 짐승은 또 어떤 짐승일까?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로마 황제를 섬기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 나와요. 12절 보십시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 네로 황제라 그랬죠. 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백성들에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자들이 두 번째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로마의 권력 체계를 알아야 되는데, 로마의 권력 체계가 중앙 집권에는 로마 황제가 있고 도시 국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국가를 다스리는 자들은 누구에게 충성할까요? 황제에게 충성하겠죠. 식민지를 다스리는 자는 누굽니까? 총독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 빌라도 총독도 황제에게 충성하겠죠. 황제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만들어 놓은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 아닙니까? 가이사의 도시. 즉 황제를 위해서 황제의 동상과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 두고 백성들이 거기 가서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 그곳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 체제에 있는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국가에 있는 수많은 작은 황제들이 네로 황제로 대표되는 로마 황제를 경배하게끔 하는 거죠. 로마는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식민지를 차지하죠. 식민지를 그대로 그냥 통치하게 합니다. 자기 나라의 법과 그들의 문화 그대로 그냥 살게 해요. 한 가지만 해라. 그 한 가지가 뭐냐? 황제 숭배. 황제에게만 숭배하면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 하던 대로 그냥 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해 줬어요. 황제 숭배를 하기 위한 신전을 곳곳에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인 네로 황제로 대표되는 로마 황제들을 숭배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들이 두 번째 짐승입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건 진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할 수 있는 권능이 이 정도로 크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게 할 정도로 로마 황제가 그런 큰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여기 거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스케노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 거하는 자들은 카토이케오 하는 자들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 영적 임재가 아닌 그냥 먹고 사느라 바쁘고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사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누굽니까?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를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우상을 땅에 그냥 육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로마가 차지한 식민지가 황제 숭배를 잘했을까요? 잘 못했을까요? 다 잘했어요. 전부 다 살려고. 근데 한 민족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안 했을까요? 히브리 민족만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왜냐하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어긋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황제 숭배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라고 했을 때 다른 건 다 해도 황제 숭배는 못하고 신사참배는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목이 달아나도 그건 못하는 거예요. 딴 건 다 해도. 창시계명도 할 수 있어요. 창시계명도. 창시계명까지는 해도 단발령 내려서 머리는 다 잘라도 그래도 신사참배는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자들은 다 죽어요. 16절, 그는 두 번째 짐승이에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뭐예요? 짐승의 표예요. 뭘 한 자에게? 황제 숭배를 한 자에게 찍어주는 표, 짐승의 표예요. 짐승이 국가 권력이라 그랬잖아요. 황제에게 엎드려 숭배했으니까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이마에나 오른손목에나. 당신은 이제는 이 제국의 신민이 되었습니다. 신사참배하고 나면 표를 주는 것처럼 황제 숭배를 하고 나면 도장을 찍어주고 표를 줘요. 그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여기는 매매가 나오죠. 옛날에 그 당시에 길드라고 들어보셨죠? 상인조합. 예를 들어 옷감을 염색해서 파는 상인조합이 있어요. 황제 숭배를 해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길드에 못 들면 어떻게 됩니까? 상인조합에 못 들면 그 물건 그 경계 안에서는 못 파는 거예요. 팔다가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도자기를 구웠어요. 도자기 상인 길드에 못 들면 그거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황제 숭배하지 않았어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못 받았어요. 매매를 못 해요.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굴을 파고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낮에 올라와서 잠깐 먹을 거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살아갔던 거죠. 그 당시 로마 시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표예요.
짐승이 누구냐? 43쪽 보시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18절이 중요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짐승이라 그러니까 개가 한 10마리 있는가 보다. 표 보면 100마리 있는가 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수가 나와요.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유대 묵시문학 전통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짐승이 네로라 그랬죠. 여기 666을 게마트리아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여기 게마트리아에 대하여 라고 교재에 적어뒀죠. 게마트리아가 뭐냐 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1번부터 22번까지 22자가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의 음가를 가져요. 첫 번째 알파벳부터 10번째 알파벳까지는 각자 1부터 10까지예요. 11번째 알파벳부터 11번째 알파벳부터 18번째 알파벳까지는 20, 30, 40, 50에서 90까지 가요. 19번째부터 22번째까지는 100, 200, 300, 400까지 가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히브리어 알파벳이 각자의 고유한 음가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역은 1, 니언은 2,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로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써봤어요. 네로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고 그 음가를 다 더하면 숫자가 666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다시 18절을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즉 지혜로운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이 누구예요? 네로 황제잖아요. 네로 황제 이름의 수를 더해보라. 사람의 수니 그의 이름은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산으로 도시가 완전히 망해버린 폼페이를 발굴했는데 벽에 낙서가 하나 있었는데 나는 이름이 545인 여자를 사랑한다 이런 낙서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꿔서 게마트리아식으로 풀어서 54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마트리아식 해석이 유대 묵시문학 전통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에 666이 들어간다고 이건 불길한 수라고 사탄의 수라고 바꿔야 된다 그러고 우리 집 주소에 66이 2번이나 겹친다 그러고 이런 얼토당토 않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나요 그런 건. 그래서 계시록은 그 당시에 유대 묵시문학 전통에서 666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3장이에요. 13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짐승이 나왔죠. 한 짐승은 바다에서, 한 짐승은 땅에서. 즉 짐승은 땅과 바다를 다 다스리는데 그 권한의 시기는 얼마 동안? 한정된 기간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은 네로 황제, 두 번째 짐승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끔 하는 도시 국가의 작은 지도자 황제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666은 게마트리아식으로 해석하면 그건 곧 네로 황제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14만 4천에 대하여 14만 4천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제 14장으로 가면 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7장에서 한번 다뤘어요. 근데 계시록에 똑같은 얘기가 2번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했던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교재에 있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침을 받다, 구원받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얼마요? 14만 4천. 이건 그냥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12는 구약교회의 성도들, 뒤에 12는 신약교회의 성도들. 엄청나게 많은 수. 12는 3과 4의 곱이니까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곱해진 12가 2번 곱해졌으니까
신약교회 성도들과 구약교회 성도들이, 이 수많은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를 의미한다 그랬죠. 뒤에 붙어 있는 천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정체성이 뭐다? 그게 정체성이 뭐다? 군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조직의 최고의 조직은 1000명 단위였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게 14만 4천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은 엄청나게 많은 수이고 군대라는 교회 정체성을 가진다. 그걸 해석해 주고 있죠.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그랬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나 여러 사이비 종말론 이단들은 14만 4천을 그냥 숫자 그대로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이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집 팔고 땅 팔고 다 그만두고 우리한테 가지고 오고 여기다 모여라. 재산 팔아서 다 헌납해라. 이렇게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이비 종말론 이단들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14만 4천은 어디에 있으며 누구와 함께 있으며 이마에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1절 볼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 줄 치세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어요. 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14만 4천과 함께 있어요.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다. 어떤 이는 무교회주의를 얘기하거든요. 나는 예수만 믿으면 되지 공동체는 의미 없다. 큰일 날 얘기예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으며 어린 양과 함께 있다. 교회가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14만 4천의 이마에 뭐가 써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아까 우리가 13장에서 봤죠. 자, 짐승의 표 어디에 받습니까?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다 그랬죠. 자, 이 땅에 그냥 사는 자, 카토이케오하고 사는 자,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고 먹고 사느라 바빠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황제 숭배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으로 사는 자는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요. 그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의미하는 거는 명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명분. 그리고 그 이름이 새겨져야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이 전쟁하러 나갈 때 제가 여기 적어뒀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칼과 창과 단창이 뭐예요? 보이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거. 카토이케오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사는 거예요. 돈, 먹을 거, 육체적인 욕망. 그런데 스케노 하는 사람들,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것처럼. 다윗이 그랬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 그 명분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 이름이 밥 먹여주냐고. 그런데 그 이름이 밥은 먹여주지 않아도 구원을 해준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니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페이지 넘기시면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그랬잖아요. 14절도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즉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행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행하여 주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대로 한번 해보셔요. 14만 4천 성도들의 특권이 무엇이냐? 2절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14만 4천 성도의 특권은요, 영적 음성을 듣습니다. 스케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사는 가인 같은 사람, 라멕 같은 사람, 가인의 후손 같은 사람은 안 들려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린다니까요.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여기서 땅에서는요 from 땅이에요. 즉 땅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땅이 뭡니까? 땅은 한시적이지만 사탄, 즉 용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용의 정체를 봤죠. 복습해 볼까요? 용의 정체가 뭡니까? 첫째, 옛뱀. 옛뱀이 두 가지 짓을 했다 그랬죠. 첫째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두 번째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또 용의 정체 두 번째는 온 천하를 꿰는다 그랬어요. 정상적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넓은 길로 가라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 하는데 영광의 길을 가라 하고, 또 용은 참소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땅이에요. 그런 용이 다스리고 사탄이 다스리는 땅으로부터 속량함을 받는 거예요. 14만 4천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의 권세 아래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물질에 무릎 꿇지 않으면, 세속 권력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용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14만 4천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우리는 참 속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여자와 더불어 이러면 당장 뭐가 상상되냐면 막 여자와 더불어 기생집에서 술 먹고 부어라 마시라 하는 거, 이런 게 생각나요. 근데 그렇게 상상하면 이 본문을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계시록의 맥락에서 여자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즉 14만 4천 성도들은 교회와 함께. 아까 제가 그랬죠. 14만 4천은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14만 4천은 교회와 함께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뭐에? 죄에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어린 양이, 즉 예수님이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거 아멘 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이 우리를 좋은 데로만 인도하면 아멘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린 양이 우리를 좋은 길로만 인도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성도의 필수 과목이 고난이니까 어린 양이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시는데 그거 따라갈 수 있습니까? 14만 4천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이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고요. 아우, 저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몰아넣고 한번 가봐, 너희가 괜찮으면 내가 갈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가셔요. 주님이 먼저 가고 그리고 따라오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가서 이겨놓으신 싸움이고, 주님이 먼저 가서 십자가 지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나도 했으니 너도 할 수 있어. 따라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성령을 선물로 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뒤따라가면 되니까.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우리의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에게 속했고 어린 양에게 속했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나 속해 있습니까? 이 중에 지금 4절과 5절에 교회와 더불어 있는지,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지, 어린 양이 어디를 가자 하든지 아멘하고 따라가는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인지, 거짓말도 하지 않고 흠이 없고 순결한 자인지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나를. 자, 이제 세 분의 천사가 나와요. 천사는요, 계시록에서 길한 일을 하는 분도 있고 불길한 일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14만 4천, 즉 스케노 하는 사람에게는 천사는 항상 반가운 존재예요. 카토이케어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땅에 속해 있거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천사는 항상 불길한 존재예요. 세 분의 천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천사가 무엇을 가졌으며 어떤 말을 했을까요? 볼까요?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이 다른 천사가 첫 번째 천사예요. 공중에 날아가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또 거주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제 우리가 이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산다, 거주한다 하면 우리는 그리스어를 전혀 못 배워도 이게 딱 떠올라야 되죠. 스케노, 카토이케오. 이건 떠올라야 돼요. 스케노가 뭐라고요? 영적 임재 가운데 사는 거. 카토이케오는 뭐라고요? 육으로 사는 거, 막 사는 거. 그럼 여기는 이건 뭘까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지금까지 우리는 땅에 거주한다 하면 카토이케오라고 배웠어요. 근데 여기는 또 다른 제3의 단어를 써요. 거주한다는 제3의 단어. 그게 뭐냐? 여기 나오죠? 교재에 있습니다. 카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카데마이. 카데마이.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카데마이는 어중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주하는데 확실히 세상도 아니고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회색 분자들이 있잖아요. 흙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쪽에 한 발 저쪽에 한 발 두고 사는 자, 그런 자들에게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쯤 오면요, 이미 카테이케오 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기회가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카데마이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받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자들. 7절 볼게요. 그가, 첫 번째 천사예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망설이지 마라. 빨리 너도 카데마이 하지 말고 스케노 하는 자리로 건너오라 얘기하는 거죠.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천사를 보내서 아직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받을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고 중간 자리에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왜 무서운 책이라고 합니까? 복음이죠, 이게.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두 번째 천사요.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첫 번째 천사를 따라 말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가 무너졌어요?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로마 아닙니까? 로마. 이건 무너져서 무너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카데마의 상태에 있는 너희들이요, 그 로마 붙들고 살지 말고 속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라. 스케노의 자리로 올라오라. 14만 4천의 자리로 속히 들어오라. 이걸 촉구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음행이 뭡니까? 바벨론이 행한 음행, 로마가 행한 음행, 우상 숭배하게 한 거 아닙니까? 황제 숭배, 황제의 우상, 동상을 곳곳에 다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거기를 섬기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영적인 음행이잖아요. 진노의 포도주. 원래 성경에서 요한복음 2장의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 기쁨이잖아요. 그때 포도주는. 근데 계시록의 포도주는 피를 상징해요. 포도주가 붉잖아요. 진노의 포도주라 그랬어요. 자, 계시록 17장 2절도 역시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행이 우상숭배라 그랬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제 세 번째 천사가 한 말을 볼게요.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셋째 천사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가정법으로 얘기할까요? 아직까지 카데마의 상태에 받을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으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지옥에 가면 쉼이 있습니까? 지옥도 영생해요. 지옥도 영생한다니까요. 안 죽어요. 죽고 싶어도. 타는 불에서 계속해서 괴롭지 안 죽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세 분의 천사가 뭐 하러 온 겁니까? 카데마의 상태에 있는 자들, 할까 말까, 짐승의 표 받을까 말까 망설이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천사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누가 보낸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세 분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망설이는 자들을 전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당연히 전도해야죠. 끝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그것 말고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12절과 13절을 설명해 보십시오. 장례식 때 많이 쓰는 본문인데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를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요.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까는요, 짐승의 표 받으면 밤낮 못 쉰다 그랬잖아요. 밤낮 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 안에서 죽으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서는 순교를 의미해요. 인내하다가 순교하는 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견디다가 결국은 생명을 잃은 자.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 쉼이 주 안에서 죽는 것이요, 진짜 순교하는 것만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4절 보실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잘 보세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내 자아의 죽음이잖아요. 내 자아의 죽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옛자를 죽이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 자아가 죽으면 그 다음 우리가 사는 건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거죠. 그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순교해서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순교 없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자유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죽어야 될 게 뭡니까? 내 옛자, 내 정욕, 탐심, 욕심, 이걸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해서 죽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부활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46쪽 보시면 14절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무엇을 가졌는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면 인자지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굴까요? 이분도 예수님이에요. 인자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이분이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어요. 면류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통치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뜻이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 길합니까? 불길합니까? 예수님 손에 낫이 들려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농부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농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농부라는 표현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자만 농부가 아니에요. 농부는 마지막에 씨 뿌리고 추수까지 다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농부를 씨 뿌리고 김 매고 그리고 키워주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농부는 추수까지 해요. 추수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라지 다 베내고 알곡은 모아다가 창고에 들인다 그랬잖아요. 알곡은 천국 창고에,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워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농부시니까 낫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봅시다. 새 천사가 또 등장합니다. 아까 앞에 새 천사, 앞에 나왔던 새 천사는 뭘 했어요? 카데마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전도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새 천사는 또 다른 일을 해요. 15절, 또 다른 천사가, 첫 번째 천사예요.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예수님이죠,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예수님이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이 손에 낫을 들고 알곡을 거두신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거둘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거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 다가온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전부터 봤잖아요. 7인 7나팔 계속해서 기회 줬죠. 하나님이 3분의 천사를 보내서까지 기회 줬죠. 그런데 카데마의 상태에 있다가 스케노로 가지 않고 카토이케오로 가버린 자들, 이제는 이들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알곡을 다 거뒀기 때문에. 두 번째 천사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예수님이 알곡을 거뒀어요. 천국 창고에 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그럼 이 낫으로는 뭘 할 것 같아요? 심판을 하시겠죠, 당연히.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세 번째 천사예요.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포도는 좋은 개념이죠. 근데 계시록에서 포도주는 좋은 개념이 아니에요. 피를 상징해요.
그런데 포도가요, 겉보기에는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잘 익었잖아요. 사람 보기에는 아주 멋지고 아주 좋아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알곡이 아니고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거두시는 알곡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모아서 짓밟아 터뜨린다 그랬습니다. 보실까요?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진노의 포도주 틀에 포도를 다 던졌어요. 카데마의 상태에서 스케노로 넘어오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아버린 인간들, 이런 사람들. 이제 어떻게 했어요? 심판의 결과를 볼까요?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밟아버린다 그랬어요. 말 굴레까지 닿았고, 굴레가 뭐예요? 고삐를 당기는 입에 거는 줄을 굴레라 그래요. 피가 튀겨가지고 말 입 근처까지 피가 튀겼다 그랬어요. 옆으로는 어디까지 가느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을 보면 성경의 밑에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되어 있어요? 192m 정도 되어 있죠. 이거 계산해 보면 약 307km 정도 나와요. 근데 그 숫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계시록의 숫자는 상징체계이기 때문에 1600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0이에요. 그죠?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그런데 이 4라는 숫자가 땅의 수라 그랬어요. 사방, 동서남북이라 그랬잖아요. 피가 땅 전체로 다 퍼졌다는 뜻이에요. 그 피가 사방 전체로, 4가 2번 곱해질 만큼, 온 땅을 다 적실 만큼. 그러면 그만큼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자가 많았다는 뜻 아닙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놓고 밟았더니 사방으로 땅을 다 채울 만큼 널리 널리 퍼져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심판이에요. 이 심판이 구약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6절, 요엘 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게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지금 밟는다는 표현이 여기서 온 거예요.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요엘서를 보면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예수님이 낫을 가지고, 천사도 낫을 가졌다 그랬죠.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구약에 그대로 계시되어 있죠. 구약에 계시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장, 14장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대와 기다림이 그대로 녹아있고, 그 기다림을 저버리고 걷어차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15장, 16장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나오고 마지막 7 대접 심판도 나와요. 계시록에는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는 15장과 16장을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황제 숭배를 권하고 우리에게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무릎 꿇게 하기를 원했나,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순결을 굳게 지킨 14만 4천이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순교자들의 뒤를 따라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14만 4천 스케노의 자리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길을 지켜가서 한정된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어 장차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100년도 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밤낮 쉬지 못하는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하고 참된 길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말씀 앞에서 속히 돌이키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